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종교개혁기의 성경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교개혁기의 성경 해석을 알려면 이제 여기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르네상스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오면서 이제 종교개혁도 같이 시작이 되는데, 이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르네상스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한 100년쯤 후에 일어난 계몽주의 사상은 르네상스 사상을 이어가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마 합리주의 뭐 이런 부분들을 배우게 될 텐데, 이것이 일반적인 역사 흐름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회사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성경 해석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을 이룹니다. 그래서 중세시대까지는 일단 권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교회의 권위가 가장 크게 작용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좀 이상한데 그렇게 해도 교회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고, 또 그런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에 반해서 자기가 연구한 것을 좀 더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마녀 사냥이나 이단 사냥 같은 데 걸려서 이제 처벌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지난번 중세 시대에 살펴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세 시대는 거의 정체되어 있는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중세기 중요한 사건이 바로 르네상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인문주의인데 휴머니즘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휴머니즘을 인본주의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 르네상스가 주장하는 휴머니즘은 인간을 본위로 하는 인본주의가 아니고요, 인문주의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인간이 아니고 그를 기본으로 삼는 그런 종류의 휴머니즘입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가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진 건 뭐냐 하면 고전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이라든가 그런 고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이 고전들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 르네상스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고전으로 돌아가자예요. 고전으로 돌아가자. 근데 고전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대 그리스의 어떤 쓰여진 철학적인 글, 그런 것들을 읽으려면 헬라어를 알아야 돼요. 왜? 그게 헬라어로 써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 고전을 보기 위해서는 헬라어를 알아야 된다. 근데 이제 이 르네상스가 여러 가지로 영향을 끼치는데, 종교개혁도 역시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가 뭡니까? 이제 5개의 솔라를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르네상스는 고전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중세교회는 성경을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성경 머리 꼭대기 위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성경을 좌지우지했고,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할 때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위치를 보면 개신교에 있어서는 교회 위에 성경이 있어요. 교회가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왕과 법의 관계랑 비슷하죠. 과거의 전제군주 시대에는 왕이 법 위에 있죠. 왕의 말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든지 법을 갈아치울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법 위에서 노는데, 이 헌법을 중시하는 그런 사상에서는 왕도 법 아래에 있다. 대통령도 법 아래에 있다. 그래서 법을 최고로
취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데 이 성경에 대한 입장도 비슷해요. 개신교는 교회 위에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 위에 무엇도 올라갈 수 없는 가장 높고 가장 큰 권위예요. 그런데 카톨릭 교회는 카톨릭 교회가 성경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어느 날 갑자기 카톨릭 교회가 자 우리가 그동안 신약 성경 이거 이렇게 27권을 정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어. 27권에서 이거 빼고 26권만 정경으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 빼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교회가 올라가 있었는데 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개신교는 그런 로마 교회의 그런 입장과 태도에 대한 반동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보다 그 이상의 권위는 없다. 교회도 성경 위에 올라갈 수 없고 교리도 성경 위로 올라갈 수 없고 교황도 성경 위에 올라갈 수 없다. 성경이 가장 높은 권위의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역시 고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와 똑같은 문제가 생기죠. 그게 뭘까요? 언어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보려니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로마 교회는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본 게 아니고 라틴어 성경을 봤어요. 불가타라고 제롬이 번역한 다마수스 교황이 그 당시 여러 번역본들이 난립을 하니까 제롬에게 부탁해서 표준이 될 수 있는 라틴어 성경을 번역해달라. 그래서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 불가타입니다. 그것이 2번 정도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된 것은 지금 카톨릭 교회의 공식 성경은 노바 불가타인지 노분 불가타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새 불가타, 노바가 새롭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가타, 우리 개혁 성경, 개정 성경 그렇게 말하듯이 불가타 성경, 노바 불가타 성경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라틴어 성경만 사용하게 했고,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도 라틴어 성경을 읽고 심지어는 설교도 라틴어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지난번 중세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중세나 그쪽 이제 유럽 영화 이런 거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라틴어 배우면서 혼나고 매 맞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라틴어 외울 게 많거든요. 저도 대학 때 라틴어 배웠지만 이 변화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정관사라든지 어미가 어떻게 변하는가, 동사의 어떤 시제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통 말할 때 라틴어나 독일어 이런 계통은 울면서 들어가서 웃으면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죠. 처음에 배우기가 너무 힘들어. 외우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다 외우고 나면 그 다음은 쉬워요. 어쨌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라틴어를 거의 못합니다. 이렇게 고위층이나 라틴어를 알고 학자들이나 라틴어를 아니까 미사를 드릴 때 성경 읽습니다 해가지고 신부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 앉아있는 성도들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형편에서 목사님이 나와서 성경을 읽는데 영어로 읽고 또 영어로 설교하는 거나 비슷해요. 영어는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독일어 성경을 읽고 독일어로 설교한다. 그럼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뭐가 성행하느냐면 의식. 매주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하고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신부 들어올 때 꼬마 신부가 이렇게 향 같은 거 들고 이렇게 향 피우면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의식 중심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권리도 오직 로마 교황,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인정하는 신학자들.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카톨릭 쪽 출판사가 여러 개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뭐 성바오로 출판사라든지 분도 출판사라든지 그런데 나온 책을 보면 끝에 이 출판사항 나오는 걸 보면은요. 일반 책들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발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카톨릭 계통 책들은 그렇게 안 돼 있고요. 몇 년 몇 월 며칠 발행 그 위에 뭐가 있느냐면
몇 월 며칠 교회 인가 이게 있어요. 가톨릭 교회가 인가해주지 않으면 출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엄격하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책을 우리가 내도 될까요? 해서 교회에서 그래 그건 내도 돼 하면 인가를 받아서 출판을 합니다. 가톨릭 계통 책 보시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 인가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일반 책, 경건서적 같은 것들도요.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은 분도, 성바오로, 가톨릭 출판사 이런 데 나온 책들, 이제 큰 서점 가면 종교 파티에 가톨릭 책들도 있을 테니까 한번 뒤져보세요, 가시면. 그 제일 뒤에 그 언제 발행했고 뭐 저자가 누구 이런 거 이렇게 짧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교회 인가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어요, 중세시대는. 금서 목록 1호가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다면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자기 나름대로 이거는 이런 뜻이겠구나 하고 자기도 모르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석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중세교회의 성경 해석은 교회의 전통에 맞도록 해석해야 돼요. 교리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그런 일반 성도가 교회 전통에 맞도록 성경을 해석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입장이에요. 성경 해석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읽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금지됐어요. 라틴어 성경만 읽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가톨릭 교회는 주일날 어느 성당을 가도 설교를 똑같이 한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자국어로 설교를 하지만 설교가 위에서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개신교회처럼 목사님들이 개별적으로 내가 이번 주일에는 이 말씀 해야지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그 주일날 미사 시간에 할 설교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가도 똑같은 설교, 저 교회 가도 똑같은 설교. 이렇게 굉장히 이 중앙 집권적인 것이 굉장히 강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개신교의 세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가톨릭이 성도들 성경 읽는 거나 성경 공부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방을 했어요. 근데 남미처럼 개신교 세가 별로 안 센 데는 아직도 성경 읽는 거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미신적인 그런 신앙이 많아요. 교회 앞에 이렇게 성상 같은 거 석상 세워놓으면 마리아 이렇게 세워놓으면 가서 이렇게 발 이렇게 만지고 거기에 입 맞추고 기도하고 이런 미신적이고 의식적인 것이 여전히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이런 개신교의 세력이나 어떤 영향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톨릭이 이렇게 변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해석도 교회가 이거는 이런 뜻이야 라고 정해주는 대로만 이제 듣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라틴어로 말하니까 뭐라 그러는지 못 알아듣고 학자들 같은 경우 이제 좀 알아듣는다고 해도 성경의 의미를 교회가 결정을 하는데 이제 개신교로 종교개혁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큰 변동이 그거예요. 교회만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 해석 권리가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이것을 성경의 사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이제 요즘 제가 저희 교회에서 그 R.C. 스프라울이 쓴 기독교 핵심 진리 102가지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오후에 교리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7, 8, 9장, 이제 9장이 성경의 사적 해석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도 이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 각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제 사적 해석이라고 하는 건데 그 권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책임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서 성경을 아무렇게나 읽고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엉터리로 그렇게 해석해도 되느냐? 그럴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 권리는 항상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올바르게 해석해야 할 책임과 함께 간다. 그런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성경 사적 해석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부터 모든 시대적 상황이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교재 앞에 나와 있는 로이 힐린이나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 이름이 나오는데, 로이 힐린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히브리어 문법책을 낸다든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어떤 이렇게 수거, 우리는 수거라고 그러죠. 수거처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표현들, 그런 것들이 어떤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책을 냈고, 에라스무스 역시 헬라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처음으로 에라스무스에 의해서 헬라어 성경, 헬라어 신약 성경이 출판됩니다. 에라스무스가 출판한 건 아니고요. 이 남부 스페인인가 뭐 그쪽에서 히브리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합본으로 출판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 북쪽에 에라스무스가 있던 그쪽 나라의 출판사가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서 헬라어 성경을 출판해내면 돈을 많이 벌겠다 싶어서 에라스무스에게 청탁을 해요. 우리가 출판할 수 있는 헬라어 성경을 당신이 좀 말하자면 편집을 해주시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해서 이제 라틴어인데요. 공인 본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사본들 가운데서 다수를 차지하는 공인 본문을 가지고 취합을 해서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을 편집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급하게 성경을 펼쳐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권위 있는 여러 사본들을 이렇게 취합해서 한 게 아니고, 당장 구할 수 있는 한 3개, 4개 정도 되는 사본만 취합해서 이제 짜집기를 해갖고 신약 헬라어 성경을 낸 거고요. 요한 계시록 같은 경우는 사본을 구할 수가 없어서 에라스무스가 라틴어 성경을 거꾸로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집어넣었어요. 일부분은. 그러니까 사본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라틴어 성경을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번역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내용을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해서 헬라어 성경이 출판이 됐는데, 루터나 칼빈이 사용한 신약 헬라어 성경이 바로 에라스무스가 편집한 그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라틴어 성경이 아니고 신약 같은 경우는 헬라어 성경,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교재 어딘가에 나오지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르면서 어떻게 신학을 할 수 있느냐. 근데 그 지난 시간에 중세기 얘기하면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원어를 몰랐어요. 그 라틴어 성경 가지고 성경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많이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신학적인 논쟁은 늘 원문 가지고 하는 겁니다. 번역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 번역본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그냥 번역본일 뿐이에요. 원문에 뭐라고 돼 있는가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지, 번역본을 어떻게 했느냐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번역본 가지고 그 위에 교리를 세우고 신학을 세우면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원문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라스무스가 편집한 이 헬라어 성경이 상당히 불완전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사본들도 더 좋은 사본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참조하지 않았고, 조금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처럼 나왔어요. 그래도 이게 이제 공인 본문이기 때문에 나중에 종교개혁이 한참 지나고 영국의 제임스 왕이 그동안 나온 영어 성경, 번역 성경들과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또는 라틴어 성경, 어쨌든 그동안 나온 모든 성경을 취합해서 완전한 성경을 번역해내라 해서 나온 게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제임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번역된 킹 제임스 성경. 근데 이제 외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이 킹 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은 성경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말씀 보존 학회라든가 이송호 목사나 또는 박만수 씨나 이런 사람들이 원래 이송호 씨에서는 나갔어요. 박만수 씨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킹 제임스 성경 한글 번역본도 2개가 있어요. 각각 단체에서 번역을 해서 이 사람들은 킹 제임스 성경이 영감된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건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번역본이 어떻게 영감됩니까? 원본이 영감된 성경이지 번역본을 영감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건 말도 안 돼요. 더군다나 이 킹 제임스 성경이 주로 대본으로 사용한 것이 이제 번역할 때 내가 이렇게 놓고 원본을 놓고 이것을 내가 번역한다고 할 때 내가 번역하는 그 대상이 되는 본문을 대본 내지는 저본, 독일어인가 라틴어로 포르라게라고 그래요. 이렇게 앞에 놓고 보는 것, 그 대본 또는 저본으로 사용한 것이 텍스투스 리셉투스인데 그 이후로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이 다수 본문, 텍스투스 리셉투스보다 더 권위 있는 사본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비잔틴 사본이라든지 시내산 사본이라든지 이제 더 그 이전에 그리고 더 신뢰할 만한 번역본 사본들이 발견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본들을 반영해서 비평적인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새롭게 번역한 성경이 RSV예요. Revised Standard Version, RSV. 그래서 이 RSV는 상당히 비평적인 입장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이 영감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비잔틴 성경 사본이나 시내산 사본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한 학자들을 이제 까는 거죠. 이 사람은 꼴초였다. 뭐 이 사람들 문제 있는데 이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킹 제임스 성경이 최고의 성경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주장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있고 번역에 있어서는 이 종교개혁 이전에 영국의 위클리프라든지 또는 틴데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위클리프 같은 경우는 롤라드라고 해서 이제 복수형으로 롤라즈 이렇게 하는데 마치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권서인들처럼 2-3명이 짝을 이뤄서 영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 번역된 영어 성경을 퍼뜨리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직해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근데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라틴어 성경만 봐야 되는데 그걸 감히 대중이 쓰는 그런 천박한 언어로 번역하고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읽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단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위클리프 같은 경우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고 나서 100년인가 지난 후에 종교 재판을 해서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무덤을 팠어요. 무덤을 파서 이제 다 썩고 뼈만 남은 걸 끄집어내서 곤장을 치고요. 태형, 그 다음에 화형, 그 뼈 다 불태워가지고 가루를 강물에 띄어보냈어요. 이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로마 교회가 그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1000년 정도 이어져 왔던 이 중세교회의 그런 입장과 태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는 분위기들이 그런 종교개혁, 위클리프나 또는 보헤미아의 후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교회사에서는 종교개혁의 샛별 이렇게 불러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태양이 뜨기 전에 희미하지만 빛을 비춰줬던 사람들, 종교개혁의 전 단계를 예비했던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의 샛별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위클리프, 후스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로이 힐린,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 또는 카톨릭 교회 안에서도 이건 아니야 하고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보나롤라 같은 사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김난준 목사님이 초기 저작물 가운데 사보나롤라에 대한 책이 있어요. 사보나롤라를 보면 굉장히 종교 개혁적이에요. 카톨릭 안에서 활동을 한 신부인데도 그 보면은 굉장히 과격하기도 하고 아주 엄격하게 성경 중심의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결국 루터에 의해서 이제 심지가 위클리프 이런 사람들에서부터 불이 붙었다가 루터까지 와서 이제 다이나마이트가 펑 하고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헬라어 에라스무스가 편찬한 헬라어 성경을 보면서 그동안 로마 교회에 소속되어서 루터는 신부였잖아요. 그동안 자기가 배웠던 것들이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루터 같은 경우 이제 대학 교수로 하면서 시편 강의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 구원에 대한 그 고민과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용서받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그걸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리로 세우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교회가 성경적이지 않은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95개조인가요? 그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에 붙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토론하자. 루터는 카톨릭 교회에서 나올 생각이 없었어요. 카톨릭 교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요거는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우리 정정당당하게 토론해보자 하고 이제 붙인 건데 로마 교회에서는 발칵 뒤집힌 거죠. 어디서 감히 일개 수도사가 이 로마 교회의 그 큰 권위에 도전을 하느냐.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루터를 파면시키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난번 시간에 끝에 제가 슬쩍 말씀을 드렸지만 루터는 내가 종교개혁을 해야지 하고 나선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 이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카톨릭 교회가 루터를 로마 카톨릭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쫓아내 버리니까 이 사람은 말하자면 등 떠밀려서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위클리프, 후스, 틴데일, 로이 힐린, 에라스무스 거기에다가 그 당시 어떤 세계 정세 이제 로마 교황청, 바티칸 교황청이 있는데 로마가 전 세계를 종교적으로는 다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가가 형성되면서 독일은 독일, 프랑스는 프랑스 이렇게 국가 의식이 강해지는 때인데 독일 나라도 어려운데 독일 각 성당에서 미사 드리고 헌금한 내용이 로마로 간단 말이에요. 바티칸으로 들어가요. 그게 독일 안에서 그 돈이 쓰여져야 경제가 살아날 텐데 독일에서 모아진 헌금이 로마로 가요. 프랑스에서 모아진 헌금이 로마로 가고 면제부 팔면서 번 돈도 로마로 가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또 구텐베르그가 활자를 발명하니까 이 루터의 그런 어떤 저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이제 터지기 직전까지 이렇게 왔던 이것이 루터에 의해서 이게 완전히 팡 하고 터지면서 종교개혁으로 밀려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를 직접적으로 이은 건 아니지만 시작은 루터가 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자리 잡은 사람이 칼빈이에요. 이제 루터 칼빈 앞에 쯔빙글리도 있고 그렇지만 쯔빙글리는 좀 급진적인 사람이었고 어쨌든 루터가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고 그 다음에 루터 이후에 루터보다 더 철저하게 이 종교개혁 개신교의 틀을 잡아놓은 사람이 칼빈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기의 성경 해석학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루터하고 칼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 이 종교개혁기의 성경 해석은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개신교의 성경 해석의 기본 틀을 세워준 것이 이 종교개혁기의 성경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기의 성경 해석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단어가 딱 떠오르지 않는데 좀 반발적인 성향을 가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저 말고 저길 예를 들어볼까요? 정동석 교수님이라고 있죠. 상담하시는 이분이 여호와의 증인인가 거기 소속됐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이 계속 그쪽하고 이제 논쟁을 하고 소송도 걸리고 이랬었지만 이분이 이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거의 항상 여호와의 증인을 염두에 두고 말해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저거구나. 그 구원파. 늘 구원파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이 뭔가를 주장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툭 던지는 게 아니고 늘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를 염두에 두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한 권위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성경이 가장 중요한 권위라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루터나 칼빈이 성경이 가장 중요한 권위야 라고 얘기할 때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장 중요한 권위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 라고 주장한다면 그게 그냥 문자적 해석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카톨릭에서 그것을 교리적으로 해석하고 또는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늘 그런 반발적인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하는 그런 일들을 니네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하는 늘 그렇게 어떤 비교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반발하는 그런 방식의 태도들이 이 루터나 칼빈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루터에 대한 항목도 보면 여기 내용 중에 나오는데요. 루터 자신은 성경 해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지는 않았어요. 루터도 이제 수도사였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경 해석 어떤 방식의 영향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종교개혁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되어 나왔지만 여전히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과 아주 흡사한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성찬식 같은 경우도 여러분도 배우셨겠지만 로마 카톨릭은 화채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 수박 화채 말고 실제 몸이 된다 화채설. 그 다음에 루터는 무슨 입장이에요? 루터는 공제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찬에 함께 존재하신다. 그 빵이 살이 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칼빈의 입장은요, 영적 임재설이에요. 영적 임재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아니고 그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의 많은 수를 차지하는 장로교에서 성찬에 대해서 취하는 입장은 영적 임재설이 아니고요. 기념설이에요. 기념설. 그냥 기념하는 거. 이거는 저기 쯔빙글리의 입장이에요. 쯔빙글리. 근데 우리는 칼빈의 후예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성찬에 있어서는 쯔빙글리 입장을 따르고 있어요. 칼빈의 입장을 따르지 않아요. 이상하게. 그러면서 자기들이 칼빈의 후예래. 이건 쯔빙글리 입장이거든요. 성찬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기념하는 거야. 근데 저는 이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루터의 공제설 쪽에 가장 많이 점수를 주고 싶어요. 교수님, 공제설이가 뭐는 칼빈의 이제 그 성찬식에 그 빵과 포도주가 그냥 빵과 포도주냐 예수님의 살과 피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신부가 축성을 하면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빵과 포도주이지만 실제로 그 본질이 변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입장이고요. 루터 입장은 그 빵과 포도주에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신 신인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거기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임재를 얘기하는 거고요. 칼빈은 육체가 임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영적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문제고요. 근데도 이제 한국 장로교회는 영적 임재설이 아니라 기념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쯔빙글 입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근거하는 거예요. 기념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쯔빙글의 입장이고요. 루터의 입장은 뭐냐 하면은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것은 나의 몸이다. 몸이니 받아 먹어라. 몸이니.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제 영어로는 is, 독일어는 ist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이 빵을 가지고 이게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몸이다라고 하셨으면 몸이라는 거죠. 몸이다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느냐. 이게 루터의 입장이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빵 조각을 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야 그랬으면 몸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몸이야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몸이 아니고 빵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 루터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그 공제설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거예요. 이스트, das ist, 뭐 mein, 몸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요. 독일어도 고등학교 때 배워가지고 이것이 나의 이다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루터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런 성찬도 이걸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루터는 칼빈보다 로마 카톨릭 쪽에 더 가깝게 있어요. 그렇죠? 더 가깝게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예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루터는 로마 카톨릭과 칼빈보다 로마 카톨릭에 더 가까이 있어요. 근데도 로마 교황에 대한 어떤 반발심, 로마 카톨릭의 잘못하는 것에 대한 반발심 이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늘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 주석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루터의 중요한 저작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갈라디아 주석도 있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 주석을 쓴 걸 보면 이게 주석이야 뭐야 할 만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문에서 실제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갈라디아 교회의 바울의 대적은 누구였는가,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는가 그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마치 그 칼바르트의 로마서 주석하고도 비슷해요. 오로지 갈라디아서를 로마 교회를 까고 로마 교황을 까는 용도로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대적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이것은 로마 교회에 대한 얘기다, 로마 교황에 대한 얘기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정상적인 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을 들어가서 주석할 때도 이제 그 본문이 처해 있는 상황들에 대한 언급을 전혀 안 하지는 않지만 늘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로마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식을 그 주장을 하는데 대부분을 갈라디아서 주석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좀 본문 자체를 다룬다기보다는 본문은 읽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로마 카톨릭이 잘못됐다, 로마 교황이 잘못됐다 이 얘기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냅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본문을 이해하려면 루터의 주석을 보면 안 돼요.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은 사실은 로마 카톨릭을 공격하는 반박서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루터의 기본 입장은 로마 카톨릭이 사용하는 알레고리 해석 그거 아주 잘못된 거다. 여기에 그 내용 아마 써놨던 것 같은데 이 알레고리 해석은 뭐 쓰레기 같은 거고 뭐 이런 얘기 했다고 거기 되어 있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알레고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칼빈도 똑같아요. 그리고 문자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문자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루터가 실제로 본문들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거스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어거스틴이 성경 해석의 원리를 12가지 쭉 이렇게 했잖아요. 굉장히 좋은 원리인데 자기가 실제로 본문을 해석할 때는 그 원리들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루터도 좋은 행성경 해석의 원리들을 얘기해요. 문자적인 해석이라든지 배경을 연구해야 된다든지 일반 문학적인 그런 기법들도 잘 알아야 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본문을 해석할 때는 대부분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해석을 하면서 로마 카톨릭을 까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루터의 기본적인 입장은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 개신교 성경 해석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는 했지만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참 아쉬운 게 많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루터의 입장은 율법과 복음을 대립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을 보면서 율법과 복음을 대립적으로 보고 그것을 구분해서 보는 것, 그것을 대립적인 측면에서 본문을 해석하는 것. 그래서 지금도 이 루터교, 우리나라는 루터교가 별로 많지 않은데 이제 컨콜디아사가 루터교 출판사거든요. 그래서 루터교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이 쓴 책들을 보면 그런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여기 제 강의 안에도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 이제 책을 부분 인용해 놨는데 그 사람이 루터교 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사람 루터교 출신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율법과 복음을 대립적으로 보고 해석하는 그런 입장. 그리고 역시 이것도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는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신층이다 이렇게 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고 이 가르침을 잘 드러내주는 책이 정경 중의 정경이다.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최고의 정경. 그런데 행위를 주장하는 야고보서는 뭐라고요? 지푸라기 서신. 유대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에스더서도 거의 쓰레기에 가까운 책. 그래서 정경을 인정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인정하면서도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최상급,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최상급, 야고보서나 에스더서는 최하급. 그래서 정경이 아니다라고는 말하지는 않지만 번역은 했어요.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번역은 하지만 루터가 번역한 성경을 보면 이제 이 부분은 책들을 여러 권 보셔야 되는데 학자들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루터가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최고의 정경으로 인정하지만 에스더나 야고보서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쓴 책도 있어요. 그거 틀린 거예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정경으로 인정은 했어요. 인정했는데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분들의 책을 보면 그렇다면 루터가 에스더서나 야고보서를 번역하지 않았느냐? 독일어로 성경으로 번역할 때 다 똑같이 번역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보면 루터가 에스더서나 야고보서를 비판하기는 했지만 다른 정경과 똑같이 취급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주장이에요. 제가 이제 성경 형성사 강의하느라고 준비하느라고 여러 책들을 보니까 그런 순서대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책마다 주장이 달라요. 또 다른 책은 뭐라 그러냐면 루터가 야고보서나 에스더서를 번역하기는 했지만 다른 정경들과 똑같이 취급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루터가 번역한 성경에는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고 에스더서나 야고보서는 그 뒤에 부록처럼 뒤에 따로 넣어놨다. 그러니까 정경에서 빼지는 않았는데 얘들은 조금 가치가 없어 해갖고 부록처럼 뺀 거예요. 구약 신약에서. 빼갖고 뒤에 따로 집어넣어놨어요. 그게 안 맞네요. 루터교하고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근데 정경으로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하는데 가치가 적다고 해서 뒤로 슬쩍 빼놓은 거예요. 이게 정경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정경 개수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10계명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다르게 봐요. 10계명 10개는 맞는데요. 계명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하고 카톨릭이 달라요. 카톨릭도 10개의 계명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는 1계명과 2계명을 합쳐서 1계명으로 봐요. 거기는. 그럼 9계명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10개를 만드느냐? 마지막에 탐내지 마라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아내를 탐내지 마라가 9계명, 재산을 탐내지 마라가 10계명이에요. 이렇게 해서 10계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10계명이라고 말하지만 항목이 우리랑 달라요. 근데 루터가 10계명을 분류하는 방법은 카톨릭하고 똑같아요. 루터도 카톨릭처럼 그렇게 10계명을 구분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이지만 카톨릭과 상당히 근접 거리에 있었다. 칼빈은 그보다 좀 더 떨어져 있고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쯔빌글리나 또는 제세례파, 극단적 종교개혁, 급진 종교개혁이라고도 말하는 그 사람들은 완전히 말하자면 좌익이고 로마 카톨릭은 우익이고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성향별로 줄을 세우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카톨릭, 루터, 칼빈, 쯔빙글리, 제세례파 이렇게 돼요. 천년왕국주의자, 토마스 민처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극좌고 카톨릭은 극우고. 그래서 이제 루터의 경우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칼빈으로 넘어오면 칼빈은 루터하고 조금 달라요.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자랐느냐도 중요하다. 루터는 독일 출신이고요. 아버지가 광부였어요. 산에서 자랐어요.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고요. 들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 루터 칼빈 그쪽 연구하는 분들 얘기하는 걸 보면 루터는 산에서 자란 사람은 좀 거칠고 험하다. 거칠고 험한 성향을 가지고 평야에서 들판에서 자란 사람은 좀 부드럽고 여유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성향이 그대로 나타나요. 이게 100% 맞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루터는 상당히 다혈질적인 사람이고요. 열정적인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병일 교수님 강의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병일 교수님 어떻게 강의하는지 아시잖아요. 저처럼 앉아서 안 해요. 막 서갖고 막 침 팍팍 튀면서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막 이러고 하잖아요. 저랑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전에 몇 년 전에 일본에 같이 이제 강의를 하러 갔을 때인데 완전히 둘이 정반대인 거예요. 이병일 목사님은 불, 저는 물, 뭐 이렇게 해갖고 그랬는데 루터가 이제 그 이병일 목사님 루터가 비슷해요. 완전히 불이에요. 그냥 펄쩍펄쩍 뛰는 사람이고 칼빈은 조용하고 차분해요. 저처럼 그냥 앉아가지고 조곤조곤 얘기하는 사람이 막 펄쩍펄쩍 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터처럼 성급하게 이렇게 안 하고 이것저것 차근차근하게 종교개혁의 주장도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렇게 틀을 잘 잡아두고 성경 해석도 이 종교개혁 시기에 성경 해석의 왕 또는 주석의 왕 하면 칼빈이에요. 거의 성경 전체를 강해를 하죠. 이제 칼빈 주석이죠. 이제 뭐 요한계시록이나 보통 일반적으로는 요한계시록 주석 안 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한계시록만 안 한 게 아니고 사무엘서도 안 하고 몇 개 빠진 게 있어요.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 했다 그런 얘기가 전설처럼 떠내려오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한계시록만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찾아보니까 뭐 사무엘서나 몇 개 다른 책들도 강해를 안 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칼빈 주석 보면 이 사람은 정말 굉장히 많은 강의와 설교와 저작을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책을 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루터와 아주 많이 비슷하지만 루터보다 더 정돈되고 더 잘 짜여진 해석 원리를 주장하고 실천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 몇몇 그 해석학사 책들을 보면 루터와 칼빈에게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이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칼빈은 루터보다 좀 덜하긴 하지만 교리적인 해석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카톨릭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카톨릭의 주장을 반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설교에도 자꾸 들어가고 주석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변론하는 내용, 논박하는 내용, 교리적인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중세도 교리적인 해석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교리적인 해석을 또 가져와서 똑같이 같은 교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건 틀렸어 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칼빈도 루터도 교리적인 해석 측면이 좀 강하고, 그 다음에 루터의 경우는 그 주관적인 해석의 길을 열어놨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루터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의 주장이 이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의 성경 해석 그렇고 그 다음에 근세와 현세에 이르기까지 루터의 영향이 계속 내려와요. 루터가 뭐 한마디 하면 그게 어떤 사조를 형성해갖고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은 이제 바울, 어거스틴, 칼빈 해서 이제 우리 합동이 칼빈주의를 이어받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통합 측에서는 바울, 어거스틴, 칼빈, 그다음에 칼바르트 이렇게 얘기해. 칼바르트가 칼빈의 사상을 가장 잘 이어받았다 라고 주장을 하죠. 우리 쪽에서는 칼바르트는 신정통주의야, 정통주의가 아니야,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쪽 사람들은 칼바르트가 가장 이 칼빈의 정신을 잘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루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서론을 안 배웠다고 그러시니까 그런데 성경론을 이야기할 때 기본적인 게 이런 거예요. 우리 개신교 정통의 입장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이꼴 하나님 말씀이다. 칼바르트는 뭐라고 얘기하면, 칼바르트나 불투만이나 신정통주의, 실존주의 영향을 받은 신정통주의는 뭐라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다가 아니고 된다예요. 왜 된다냐? 그냥 기록도에 있는 성경은 그냥 글일 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어느 말씀이 나에게 실존적으로 쾅 하고 나를 때릴 때가 있어. 그럴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평주의나 자유주의에서 뭐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이 말하는 것 내용도 나오잖아요. 사탄이 말하는 내용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성경에 있다고 해서? 이게 자유주의 비평주의 입장이에요. 성경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인간의 말도 있고 사탄의 말도 있고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칼바르트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우리는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올바른 성경관이 아니라고 봐요. 그게 나한테 와 닿든 와 닿지 않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게 지금 난로를 들여놔서 불 켜놨죠. 켜니까 따뜻하잖아요. 그럼 이거 저 바깥에 놔뒀을 때는 피지 않을 땐 난로가 아닌가요? 들여와서 전기 연결하고 켰을 때 난로가 됐습니까?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도 얘는 난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성경이 나한테 실제적으로 쾅 하고 와 닿을 때만, 실존적으로 와 닿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 그렇게 와 닿지 않는 말씀은 그냥 글이야. 이게 칼바르트의 입장인데, 루터가 그것과 아주 비슷한 입장을 취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루터의 입장이 주관적인 입장, 실존주의하고 이렇게 결합되면서 후대의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것들을 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평주의자인 뭐 불투만이라든지 또는 불투만의 제자들로 되어 있는 신해석학,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쪽 사람들의 입장도 이 루터를 우리 이 사상과 주장의 어떤 원조격으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이신칭의가
성경, 정경을 결정하는 기준이다라고 말할 때도 이것도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거죠. 이신칭의를 기준으로 놓고 하면 줄 쫙 세우면 제일 앞에 1등 로마서, 2등 갈라디아서고요. 에스더서, 야고보서는 이 줄에 들어올 수 없어요. 왜? 이신칭의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야, 니들은 따로 줄 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결집해서 전달해 주신 정경이 내가 세운 이신칭의라는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정경을 분류하고 나누는 게 가능하냐? 이건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이신칭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요즘 문제가 많이 되지만 김세윤 교수님 얘기하는 것처럼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가짜다. 그러면 행함이 따르는 믿음 이렇게 기준을 잡고 줄 세운다면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야고보서겠죠. 그렇죠?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이 줄에 쓸 수 없어요. 그럼 누가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게 객관적인 어떤 상황이 되는 게 아니고 주관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주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문을 루터가 열어놨다라고 보는 거죠. 루터가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 사람들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루터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얼마든지 가능해. 라고 가는 거고, 이런 실존적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한 얘기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가면 이제 한쪽으로는 이 개신교 스콜라 철학, 스콜라 신학으로 가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나오는 경건주의도 이 루터와 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직접 오게 해야지 교리적으로만 풀면 뭐해. 그러니까 루터는 교리적 해석과 실존적 해석을 둘 다 얘기를 한 거고 교리적 해석을 이끌어간 게 루터나 칼빈을 이어간 종교개혁 후계자들이 종교개혁가들의 사상을 정리하면서 만든 개신교 스콜라 신학이고요. 이게 너무 교리 위주고 메마르니까 우리 신앙이 교리만 잘 알면 되는 거야? 라고 반발하고 나온 게 독일의 경건주의예요. 그 경건주의는 실존적이고 실천적이고 적용적인 걸 강조하는 입장인데 이게 루터에게도서도 발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루터와 칼빈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제가 굵게 해놓은 것만 몇 개 볼게요. 칼빈이 주장한 것 중에 우리 교재 65페이지 밑에 해석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저자가 말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말하는 바를 저자 스스로 밝히도록 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 어제도 그 교회에서 주일 낮 설교하고 오후 교리 공부할 때도 그 얘기를 아주 강하게 강조했는데 성경이 스스로 말하게 해야 돼요. 성경이 스스로 말하게 해야지 내가 성경에게 폭력을 행해서 마치 깡패가 애들 협박하듯이 성경을 협박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읽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본문은 A를 얘기하는데 A를 얘기하는 본문을 읽어놓고 B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선교에 꽂힌 목사님은 어느 본문을 읽어도 선교를 얘기하고요. 정치에 꽂힌 목사님은 어느 본문을 읽어도 정치를 얘기하고요. 구제에 꽂힌 분은 어느 본문을 읽어도 구제를 얘기해요. 어느 본문이냐가 상관이 없어요. 본문이 뭘 얘기하느냐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단어만 나온다거나 이래도 그걸로 충분히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끌어내는데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런 표현을 써요. 이건 현대로 넘어오면서 나오는 표현이지만 성경 본문에 테러를 가한다. 테러를 가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입을 틀어막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도록 협박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말하도록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칼빈이 그 부분을 잘 지적해요.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데 네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지 말고 성경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걸 말하게 놔둬야 돼. 성경 해석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본문 스스로가 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네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또 그 밑에 굵은 줄도 보면 훌륭한 성경 연구자는 본문을 연구하기도 전에 이미 나타나 있는 사상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 사상을 증명할 것이 아니라 성경 기자에게서 직접 듣는 훈련이 꼭 필요하다. 이제 이거 교리적 해석이죠. 뭐 예를 들면 교황은 오류가 없어 라고 하는 교리를 세워놓고 본문을 읽을 때 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교황이 오류가 없는 거야 라고 성경 본문을 자꾸 그 내가 세운 교리를 증명하는 증명 구절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성경을 이용해서 그걸 입증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본문 자체가 뭐라고 말하는지에 귀를 기울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죠? 목적이 이끄는 삶, 리고렌이 목적이 이끄는 purpose driven life인가요? 뭐 잘. 그래서 purpose, 목적이 driven, 이끌어가는 삶을 얘기했는데, 미국 쪽에서 어느 분이 개인인지 그룹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책을 썼어요. 텍스트 드라이븐 프리치, 본문이 이끄는 설교.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저는 그거 주장하거든요. 뭐 대지 설교냐, 주제 설교냐, 강해 설교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뭐 목사님은 설교할 때 이렇게 대지를 어떻게 잡으세요? 보통 뭐 3대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3대지 설교, 4대지 설교. 그걸 왜 정하냐고요. 본문이 4개의 부분으로 나눠지면 4개로 나눠서 하는 거고, 본문이 2개를 이야기하면 2개로 나눠서 하는 거고, 본문이 하나를 얘기하면 하나로 얘기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본문이 이끄는 대로 설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본문을 설교해요. 우리의 설교는 본문이 이끄는 설교여야 돼요. 본문이 주제를 다루고 있으면 주제 설교할 수 있는 거고, 본문이 강해하는 것을 요구하면 강해 설교하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를 틀을 잡아놓고 그 틀에 본문을 끼워 맞춰서 설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본문을 충분하게 읽고 연구해서 그 본문이 뭘 얘기하는가, 어떻게 얘기하는가에 따라서 그 본문이 이끄는 대로 설교를 작성하고 설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교에 있어서도 그런 점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종교개혁 이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굵은 글씨 하나만 볼게요. 보고 끝낼게요. 성경이 단 하나의 의미, 즉 문자적 의미만을 지닌다라고 한 주장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마 카톨릭 교회를 염두에 둔 얘기입니다. 왜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3중적 해석, 4중적 해석을 얘기하잖아요. 한 본문이 3개 또는 4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은 하나의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배가 고프네요. 그러면 그냥 배가 고프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저 교수가 배가 고프다는데 저거는 화가 났다는 얘기구나. 저거는 화장실 가고 싶다는 얘기. 전 배가 고프다는 뜻일 수도 있고 화가 났다는 뜻일 수도 있고 화장실 가고 싶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배가 고프다 그럼 그냥 배가 고픈 거예요. 그걸 왜 자꾸 비틀어서 다른 의미를 추가시키냐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기에서 주장한 그 중요한 성경 해석 원리 하나가 이거예요. 본문은 하나의 의미를 가진다. 배고프다 그러면 배고프다. 아프다 그러면 아프다. 그냥 그렇게 문자적으로 써 있는 대로 이해하면 된다. 거기에 자꾸 뭐 문자적 의미, 영적인 의미, 알레고리적인 의미, 신비적인 의미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본문이 그냥 얘기하는 걸 단순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보면 되지, 그 이상의 자꾸 군더더기를 붙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기의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